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목사 임진기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사역에 필요하셔서 오늘 김미자, 김정복, 한상업, 한상효 4명의 강도사님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시고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목사임직식과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다시금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주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로에 회로 서기로 수고하시는 이민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게 주님께서 목사임직과 선교사 파송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미자 강도사님, 김정복 강도사님, 한상업 강도사님, 한상효 강도사님을 목사로서 허락하여 주시며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며 능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정말 전념하고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날마다 믿는 자들이 차고 넘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한사랑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오늘 말씀 전하실 노회장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갑절로 임하셔서 아버지 말씀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이 더욱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안수하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서울 강동로의 각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이 넘쳐나며 행복이 넘쳐나며 날마다 복음만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우리 노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 우리 복된 가정, 오늘 임직받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임지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기럇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서울 강동로의 노회장이신 오병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주의 종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오늘 귀한 네 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며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위에 살고 교회 위에 죽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곳은 교회입니다. 천상에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죄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양들을 돌보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며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법칙이 있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모세, 다윗, 하나님은 저들을 불러서 일을 하셨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노예의 졸린 목적도 교회를 설립하고 주의 종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노예도 주의 종들을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고 돕는 것이 노예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많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짧게 할 거니까요. 저 눈치가 빨라가지고. 첫 번째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 아니면 안 들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보면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내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다윗은 쫓아가서 맹수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양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선하신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름 부을 자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뽑게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할 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지키는 사람, 생명 바쳐 지키고 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쓰신다는 것을,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네 분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임직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맹수 같은 세상에서 양떼를 지키라고 세운 거예요. 맹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라고 세운 겁니다. 맹수 같은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온 성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능력받아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케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양떼들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있네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 꾸준히가 중요해요. 꾸준히가 믿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꾸준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에 리콜라이라는 17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종치는 자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종을 한 번도 안 빼먹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0년을 쳤습니다. 60년을 종을 쳤습니다. 리콜라이. 하나님의 축복 주셔서 큰아들 조는 변호사, 둘째 아들 제임스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리콜라이가 죽었고 영안실에서 세마포를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민한 큰아들 존이 보니까 아버지 리콜라이가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시계를 보니까 아버지가 종칠 시간이었습니다. 종줄 밑으로 모시고 가서 종줄 끝을 잡게 해주었습니다. 3일 후에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런던 시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리콜라이는 지금까지 영국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치는 것을 꾸준히 60년을 했더니 교회사에 한 페이지를 작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한다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무릎이란 뜻이 있고 똑바로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꾸준히 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룻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룻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준히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관용과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여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를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하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한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관용과 겸손을 베풀었습니다. 저도 이 목회 초기에는 집사람과 많이 다퉜습니다. 설교하고 내려오면 왜 이렇게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냐,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저 목사님보다 가만히 서서 온유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또 집사람하고 왜 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기도를 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오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이게 잘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저도 목회 한 30년 했는데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정호정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한상업 변호사님 목사님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다 해보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영과 용서, 겸손,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품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설할 때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고 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의원 합동으로 할 때 연설했습니다. 얼마 전에 연설했습니다. 56번의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숨막히는 감동과 부끄러움이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수조차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테레사 수녀가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의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섬기지 않으면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내가 먼저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사 안수받는 내부는 이제 선교지로 갑니다. 어디를 가는지 사람을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먼저 섬겨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도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회장을 하면서 이 서기하고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이번에도 이 8월 달에 우리 참석하시면 참석하셔야 되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목사님들 8월 말일날 큰은혜교회 제주도에 있는 기도원에서 합니다. 제가 왜 이 비행기 타고 어려운 가운데 거기를 가려고 했느냐, 한 가지예요. 원장님도 계시는데 이장 목사님 계시고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가면요, 이렇게 섬기는구나.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영성되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가면요, 섬김을 배우게 돼. 사랑을 배우게 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죄송하고 힘들지만 거기 가서 섬김을 저도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매월 1월 더 큰은혜교회 집회하면요, 저는 웬만하면 갑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신다면 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88년도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고 내 시간을 뒹굴고 공무원 생활을 살펴내고 그때부터 신앙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락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이었죠. 사울이 수많은 공격 속에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야방 도주한 것입니다.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많고 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양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에게 관용과 겸손과 섬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반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편안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좋은 점을 극대화시키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행복해야 됩니다. 목사는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살아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전하는 목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저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양을 생명을 지키는 자들, 관용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임직자들이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행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테니 하늘 높은
목사님 나오셔서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의 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공수에도 오지 아니하고 주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사오니 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복의 근원의 믿음의 씨앗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목사로 선교사로 임직받고 파송받아야 될 김미자, 김정복, 한상업, 한상효 강도사님들에게 그들의 물질이 그의 삶에 걸림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도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먹고 마시고 입히는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꼴을 먹이시고 그들이 물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부 인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직자는 호명하면 나와주시는데 같이 사모님이랑 사부님이랑 같이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자, 김정복, 한상업, 한상효 회장님 나오셔서 사역이 있겠습니다.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절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 예. 주 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들과 서로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목사와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입하십니까? 예.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복음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영화롭게 하며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케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자, 안수 받는 분들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뒤를 보고 거꾸로 보고 해야 되는데 방향을 못하네. 방향을 안수위원으로 뒤로 가시고 손을 얹으시고요. 제가 먼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픈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낙심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가는 데마다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미자 강도사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임직하여 세우노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정복 강도사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임직하여 세우노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상업 강도사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임직하여 세우노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상효 강도사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임직하여 세우노라. 자, 돌아서. 자, 수레. 공포시겠습니다. 제가 공포하면 끝나고 다 같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권위로 김미자, 김정복, 한상업, 한상효 씨 등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동도에 목사된 것을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임직회 수여식 있겠습니다. 김미자 주 2023년 5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동도회 교회장 오병호 목사. 목사 임직회 성명 김정복 목사. 기왕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영법에 준하여 105회기의 서울 강동도회 목사로 안수받고 임직받기에 축하의 마음을 기념하는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동도회 교회장 오병호 목사.
목사 임직회, 목사 한상업, 기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영법에 준하여 105회기 서울 강동로에서 목사로 안수받고 임직받았기에 축하의 마음과 기념하는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3년 5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 강동로회 교회장 오병호 목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타성은 세 분이 받으시지만 네 분 다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희자 선교사님은 작년에 정규받은 모두를 마치고 작년에 파송장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파송식은 세 분이서 파송을 받게 되겠습니다. 선교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모님들도 같이 함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사랑교회 주후원으로 한 임무로 믿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며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맡은 바 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세약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기아는 총회세계 선교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총회의 헌법과 본회의 운영 규칙을 준수하기로 세약하십니까? 예. 기아는 본부의 훈련과 지휘의 규칙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끝까지 복음 전하는 최일선에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저들이 가서 복음을 외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나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열방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드리세요. 땅 끝에서, 아니 여러분들을 말이죠, 주의 종된 모든 이들을 또 땅 모퉁이에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닌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죠. 임직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순복하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어떤 이들은 이 목회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선교사,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러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심령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종으로. 그런데 종은 말이죠,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주인이 다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묵상하시며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안에서 받으셔도 돼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감사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또 선교사 파송까지 받으셨으니 오늘 경사가 겹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다워야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3년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 임직을 받고 나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목사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며 기도했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목사답게 사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목사는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지,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목사의 제 삶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사답게 사는 것. 이건 선교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다. 선교사답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어떤 큰 교회를 건축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선교사에 가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믿음으로 풀어나가는지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만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해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근 목사님은 항상 이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한 손을, 오른손을 그렇게 계속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목사로 임직을 받고 특별히 선교사 파송까지 받으신 이 네 분의 귀하신 선교사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될 줄로 믿고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은혜교회 기도원 원장이신 방춘희 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멋진 일을 하나님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소생된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우리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의 임직자를 대표해서 한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가 있겠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편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어 서울 강동로회 소속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저희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릎의 기도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배운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혼 구하는 일을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서울 강동노회를 사랑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오병호 노회장 목사님과 또 오늘 선교사 파송을 해주신 또 총회 선교위원회 명예 이사장 우리 조용할 목사님, 또 축사해 주신 우리 큰은혜 교회 방춘희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셔서 목사로 또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또 저희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한사람교회 당회장 황명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내가 주관하는 목사의 임직 선교사
부회장이신 황명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내조와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네 분의 임직자를 세우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고 결심하는 네 분의 임직자들 머리 위에 또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안수연 모든 우리 목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분의 임직자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예 목사님들과 임직자, 그 다음에 교회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